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배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부모와 자녀가 더욱더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히 바라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족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 부부. 네,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신앙계 5월에 보니까요, 이 송경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감동 깊게 많이 듣고 불러왔던 찬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감사, 행복, 또 충만이라고 하는 또 귀한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또 많은 또 찬양 사역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 송경민 목사님의 특별한 간증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가족을 두고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해서 십자가 은혜 다음으로 놀라운 은혜가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 다음 십자가 은혜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족이 어렸을 때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가족이 그렇게 평범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나이에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함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이 목사님의 추억 가운데에는 전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가 이제 늦깎이 이제 또 목회를 하면서 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이 송경민 목사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송경민 목사가 말하는 십자가 은혜 다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족의 시작은 바로 부부의 시작입니다. 부부로서 이 가족이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먼저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남편에게 대해서 복종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여성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도 장정의 수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백성들의 수, 각 지파의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또 셉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베세다 강약 가운데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수를 알릴 때에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천 명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와 같이 여겨졌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오늘 성경이 남편에게, 오늘 예배소서가 아내에게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할 때 당연히 시대가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긴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신 같이 우리 여자의 삶, 또 아내의 삶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오늘 그리스도를 섬김과 같이 복종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은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실력과 사회적 위치가 여느 남성들 못지않게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여성들의 위치가요, 이 남자들만의 어떤 구역이라고 생각했던 군대에도 여성들의 위치가 상당히 강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기사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잠수함 근무는 여성들이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제한되어져 있는 정말 금요의 공간, 군인들 사회 속에서도 금요의 공간으로 잠수함 근무는 여성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한되어졌는데, 벌써 저희 나라도 오래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이 여성 장교가 잠수함에 함께 승선을 해가지고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국민일보를 통해서 봤지만 육군 3사관 학교에서 한 해에 수료하는, 그러니까 신규 장관으로 인간을 받는 이 신규 장교들이죠. 신규 장교들이 남자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성의 장교가, 초임 장교가 훨씬 더 인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군인들, 병들은 남성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교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사회가 마냥 높아져 가고 있고요. 또 남편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들의 어떤 위치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남성들에게 마냥 복종하라?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시대가 요즘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여성의 신분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잠언 31장에서는 야훼를 경외하는 어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잠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 여인들의 행해서 많은 열매가 생긴다. 그 열매는, 소득은 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 때문에 더욱더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 이 시대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린다? 이거는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이고 그 영광도 또 그에게로 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남편의 행동들이 아내의 모습에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가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현숙한 여인으로서 조금 더 지혜롭게 삶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을 갖고 있는 나발. 근데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리석다, 행실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다,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 이 나발의 가축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이 목자들을 잘 보호해 주어서 그들이 손실이 없게 잘 지켜줬는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돼서 이제 쫓기다가 먹을 것이 없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원을 보내서 먹을 것을 요구했는데 나발이 그거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 소식을 이제 종이
아비가일에게 전해주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종들에게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다윗의 종들을 이렇게 선대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이 이 남편이 행한 어리석은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 가운데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내, 현숙한 여인으로서 우리 아내 되신 모든 분들이 남편이 가끔씩은 우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서 싸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잘 풀어가고 또 남편을 또닥또닥 해주면서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현숙한 아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내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분량, 조금만 말씀했는데요, 남편은 그에 비해서 되게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과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또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꼭 포기하지 않는 남자들의 어떤 독특한 습성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26절과 27절에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느냐, 왜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느냐라는 이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26절도 마찬가지, 26절과 27절이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도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27절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 이 교회가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뒤에 종들도요, 강단에 설 때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고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겠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머리에 한 번 더 다듬고요, 온몸에서도 한 번 더 다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이렇게 뭔가 준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막 나오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줬을 때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도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과 같이 너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흠이 없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티도 없게 해야 된다. 주름 잡힌 것도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티도 없어야 되고 주름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내가 주름을 좀 피고자 하면은 남편들은 적극적으로 그 주름 잡힌 것을 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아멘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과 같이 또 교회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정결하고 아름답게 세워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보다 더 한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가 정말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가정 속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더 큰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물질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행복한 아내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섬겨줘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내의 복종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혹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경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5장 22절부터 이 6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서, 또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또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5장 21절이 어떤 그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좀 읽어볼까요?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할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피차 간에 먼저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 5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의 삶 속에서도 머리 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 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사랑함으로써 이런 가정, 아내와 부부의 관계를 더 복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된 남편은 아내를 더 지극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더불어서 이 남편에 대해서 항상 수고롭게, 항상 애를 쓰는 그 남편들에 대해서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됨,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들을 더 따둑따둑 거려주시고 잘 품어주셔서 5월 가정의 달 더욱더 행복한 은혜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한 우리 송경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가족이 십자가 은혜의 바로 다음이다라고 한 것 같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가족도 이해 못지않은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한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가정도 거룩한 교회로서의 아름다움을 잘 세워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게 하시고 아내와 부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남편에 대하여 이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오늘 한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승리와 소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홀로 된 가정이라면 주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5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병상 가운데서 투병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견고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 기뻐 뛰어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성도의 삶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명하노니 성도의 삶을 괴롭히는 질병의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사, 십자가 은혜 안에서 모든 질병 치료함 받고 세임을 얻어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삶의 환경들을 축복하오니 야훼 하나님께서 범사에 더 풍성하신 결실과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가족과 연합하여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혹 가정을 떠나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방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로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군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안전한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한 손길로, 소망의 손길로 함께 주옵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오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영광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당의정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과 삶 속의 권세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과 아버지의 그 삶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역사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